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어저께 그 전까지 이제 사단과 그 두 짐승의 모습들 보았죠. 영적인 전투가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노트에는 어린 양의 정예군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어떤 모습인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검은 고를 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천열매로 바쳐진 사람들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짧은 5절이지만 5절로 되어 있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들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신앙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어제 주일 예배 가운데 성육신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셔 성육신하신, 죄 없으시고 죄 없음 메시아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함께 보았죠.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투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단과 그 두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과 치열한 싸움을 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 것이죠. 1차적인 심판의 대상은 그 성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고난의 때를, 환난의 때를 지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거룩한 성전에서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타이틀로 보면 정예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단과 그 두 짐승과 사단의 무리가 강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이미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어린 양의 정예군이 되어서 전투를 치러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귀한 메시지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에 주신, 물론 또 말씀 묵상을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어떠한 것에 좀 더 왔고 밑줄이 쳐졌습니까? 물론 많은 구절들을 다 한꺼번에 묵상하는 거,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하게 성령께서 그날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줄을 치고 그것을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채우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삶을 날마다, 그 묵상의 삶을 날마다 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멘. 요한이 눈을 들어 보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어린 양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고 구원의 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을 말합니다. 그 산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린 양은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 일곱 인봉을 떼시는, 심판의 책을 떼시고 심판을 이뤄가시는 분, 그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5장 6, 7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때 나는 전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내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그 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나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7인봉의 책, 심판의 책, 그것을 하나하나 떼면서 그 심판을 이뤄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성자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시고, 심판해야 될 것을 심판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성자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자들도 또 보았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14만 4천 명. 여러분, 14만 4천 명도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근데 그들의 이마 가운데 표식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 근데 그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죠. 14만 4천 명이 그냥 그 숫자, 그냥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12사도, 그러니까 12, 12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12 처음에 12는 뭡니까? 12지파, 바로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12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이 묵시록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읽혀져야 하기 때문에 사단과 그 다음에 또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것을 읽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2, 12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144. 하나님의 전체 모습들. 근데 144에 1000을 더하면, 1000은 수많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1000을 더해서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이죠. 어디요? 시온성에, 새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함께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마지막에 결국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천지가 14만 4천을 그냥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만, 이만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만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야 하면 시험도 봐야 한다고. 그러면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기억하는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모든 66권을 다 한 절 빼짐없이 다 맞춰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말씀과 동떨어진 진리 아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무리 가운데 있다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 승리한 백성들이 어떤 존재로 서며 어떠한 싸움으로 승리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폭포 소리와 큰 천둥 같은 소리가 하늘에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는 검은 고를 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소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땅에서 구원받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또 요한은 하늘에서 폭포 소리와 같은, 큰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웅장하다는 거예요. 굉장하다는 거예요. 근데 폭포 소리와 그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 어떤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 땅에서 어린 양의 속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정예군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하는 장소, 바로 예배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사단을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들이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곳에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노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새 노래 가운데 오직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그 새 노래를 배우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입은 자들만, 인치심 받은 자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은혜 입은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새 노래로 배우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경배하는 삶 가운데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정예군으로 우선조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제일 앞에 있는 자들 되어서 많은 우리의 가족들도, 맡은 부서나 그 팀들도, 그리고 목장 식구들도 인도하는 자들 되어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사람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또 사람들 가운데서 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또 벗하지 않아야 될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자라고 가리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잘못된 음행을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 본인의 의미에서는 바로 바벨론의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음녀. 바벨론의 음녀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시대 가운데 구약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 모습, 바벨론 제국에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지금 그 바벨론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인 거예요. 로마 제국의 힘과 세상적인 그 모습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로마 제국의 그 세상적인 유혹, 그리고 우상숭배에 넘어가지 않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짓의 영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 우상숭배에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 가운데 넘어가지 않은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속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정예군들은요,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숭배하지 않는 자들 또한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남겨진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히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행실 가운데서도 거짓된 말과 거짓된 입술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 가운데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은 자들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어지니까요. 그 가운데 승리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거짓이 아닌 진리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아직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 인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4만 4천 명, 그 하나님의 상징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정예군이 되어서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별된,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